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봉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넙작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귀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자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소리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와 갈등은 사람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오해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와 갈등엔 어떻습니까? 상대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오해도 갈등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것,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관계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 또 오해나 갈등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무엇이 그러합니까? 사랑이 그러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죠. 내게 무엇인가를 잘해 주어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사랑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했으면 결혼한 이유는 더 중요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서로를 극진히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앞서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왕을 문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서게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왕을 문 앞에서 밤이슬이 맞도록 세워둔다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오해에 있었는지는 모를지라도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깨닫고 왕을 찾아 나섰지만
그리고 왕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뒤쫓아갔지만 이미 왕은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찾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전해주시오 라고 노래하면서 왕을 찾아 나가시죠. 왕이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은 늘 이스라엘 그 자리에 일상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산에서 양을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는 왕의 모습을 저 먼 발치에 발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늘 한결같은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을 오해하고 함부로 했구나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늘 저 사람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주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저렇게 자리하고 있구나.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을 향해 어떤 사랑의 노래를 합니까?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처럼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즉 무엇입니까? 많은 그 후궁과 비빈이 있지만 이 모든 여인들이 아니라 오직 술람미 여인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그녀에게 고백해 주는 것이죠. 당신은 너무나 복된 자이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 주변의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는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앞서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을 향해서 노래하고 반대로 이 왕이 이 여인을 향해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제 극찬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자의 딸입니까? 라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요모조모를 다 이렇게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노래로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포도원의 소장농의 여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귀한 자의 딸이구나.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이 여인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연결돼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구별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고백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도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귀하다 노래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죠.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 알지 못합니다. 오해와 갈등은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처음에 볼 때 무엇을 보는 겁니까? 저 사람의 태도나
눈빛을 보고 우리는 쉽게 오해할 때가 있죠. 나를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나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나? 이런 오해와 지레짐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죠. 전날에 예를 들어서 먹은 것이 잘못되어서 하루 종일 그 속이 불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표정과 말투가 자기 힘드니까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할 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서운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대하는 태도가 저래? 표정이 저래? 이런 오해와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물어보면 되는 거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나한테 뭐 서운한 일 있어? 아, 그게 아니야. 내가 어제 배탈이 나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죠. 표현하고 들어보면 될 일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레짐작해서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해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술람미 여인이 왕이 돌아간 이후에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냥 잠이 들고 에이 그래 다시 또 다음날 오시겠지, 아니면 뭐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다시,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 관계의 갈등이 해결됐을까? 물론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물론 이 솔로몬 왕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면 그 다음날도 똑같이 찾아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힘겨운 그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런 오해와 갈등을 잘못됨을 깨닫고 났을 때 뒤쫓아가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변함없는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왕의 사랑 앞에 자신 또한 그 소유된 마음, 집착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게 될 때 더욱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고 다시금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이 왕이 여인을 향해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확인받는 겁니다. 사실 확인받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지만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함 받고 또 회복이 되었고 더 분명한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말해야지 알아. 여러분, 당연히 말해야지 아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지극정성 키웁니다. 근데 자식이 커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공부해라, 너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저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죠.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지는 못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공부하라는지 이거 하고 저거 하라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오해와 갈등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그 사랑을 또 속삭이기 시작합니까?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계속되는 그 사랑의 노래가 이제 하죠. 우리가 듣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 부끄럽다, 나 뜨거운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내에게 꼭 해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아가서 말씀하면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늘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좋지 않죠. 목사 부부라고 좋을 수 있습니까? 늘 그 오해와 갈등은 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을 때는 더 쌓여가는 것이죠. 그럴 때 악어에서 말씀이 싹 스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지만 그 장난의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이 그냥 피식 웃고 그 서운했던 마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남편분들이 계시면 오늘 아내들에게 꼭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는 자야, 당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는 자야,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이 권태기란 게 오겠습니까? 늘 서로 간의 그 사랑을 확인하며 또 그 사랑 속에서 그 가정을 세워갈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될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 7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키에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홑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에 좀 낯뜨겁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 몸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 몸으로 짓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 몸 자체를 결코 나쁜 거라고 여기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후손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몸은 귀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2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광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몸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써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성이 뿐만 아니라 더럽고 온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정결해야 우리 영혼도 정결하는 겁니다. 정결한 영혼은 그 몸을 정결하도록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전에는 이 너울 속에서 있는 그 눈과 머리카락과 입술만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너울, 이 히잡이라든지 이걸 다 덮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다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다 극찬하는 것이죠. 정욕에 이끌려서 저들을 탐욕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술람미 여인도 잘 알죠.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관계가 이 육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영광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정욕은 금세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먼저 화합할 수 있는 자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우리의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해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해결함 받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셔서 2022년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며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새해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